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할 로트카입니다. 베할 로트카. 메노라의 불을 장막 안에서 켤 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그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는 7가지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7영이 존재합니다. 메노라의 불을 켤 때 여호와의 7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 여호와의 7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의 기름 부으심, 즉 여호와의 빛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금 7가지의 빛으로 켜져 있는가, 켜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메노라의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론의 2 아들이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죽게 되어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의 2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가정에서 다른 불로 예배하게 되어진다.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초청해 드려야지 그분은 우리가 초청해 드린 그 장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간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거하시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초청해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분이 이 사업장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이죠. 인격으로 존중해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메노라의 7가지의 불을 켜고 있는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서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을 켜라? 메노라의 불, 여호와의 7가지의 불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켜야 한다. 자, 메노라의 맞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은요, 예수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죠? 진설병은 여호와의 얼굴이다, 여호와의 임재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7가지의 불,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뜻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확하게 7가지의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6개만 있으면 안 돼요. 5개만 있으면 안 돼요. 7가지의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다.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다?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 마음 가운데는 메노라의 7가지 여호와의 영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꺼져 있다라고 하면 왜 꺼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단락 1번,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을 성공으로 마치는 것에 있을까요? 광야의 여정,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중간에 나 하기 싫다, 포기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는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12가지의 지파가 존재하죠. 그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다. 아시겠죠?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성막, 지금 시대는 교회가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는 예배하는 장소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 너희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가 중심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각자 다른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야. 가정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니?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정에서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족을 섬겨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내 육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김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가면 굉장히 오래 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가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져 있지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죄란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힘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수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자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켤 때 베알로트카. 저번 주 하나님은 낫소 무엇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계수하시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번 주 레위 지파에게 성소 안에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 불이 켜지게 될 때 메노라의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올라갑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7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메노라의 7개의 빛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자, 보세요. 7가지 여호와의 빛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비춰져야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계획,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점검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모든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위한 결정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나를 위한 결정이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왼쪽에는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총명의 영이란, 시작,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모략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입니다.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권능의 영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영은요 가운데 있는 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이란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메노라의 모습을 보면 각 등잔에 심지가 모두 가운데 있는 등잔 여호와의 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경외의 영을 받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에 집중해야 된다고. 자, 우리 사업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경외하는 영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총명의 영을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은 안 합니까?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지혜와 모략과 계시와 권능과 능력들이 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사업장의 왕이시잖아, 주인이시잖아. 그러면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계략과 모략과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내 삶에 무엇입니까? 주인이십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을 빼먹고, 하나님 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권능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모략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고요. 모든 축복의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머지 능력들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메노라 앞쪽에는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진설병 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진설병 상에는요 진설병, 무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몇 개가 놓여져 있을까요?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임재,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7가지 영이 이사야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길 원하니 7가지의 기름이 너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8장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떼어내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업도 받지 못하고 성막에서 중노동과 허드렛 일을 했으며 돋보이는 일을 모두 제사장들이 역할하였습니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초라한 직분이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특권은 무엇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다윗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성전의 문지기인 레위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신의 부르심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 원망,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가 스가랴 4장 2절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메노라가 또 등장합니다. 순금 등장대 메노라가 있는데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는 성전에 있는 메노라의 완상을 보게 되어진다. 메노라의 옆에는 두 개의 감람나무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총독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룹바벨을 뜻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7 영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7 영이며 즉각적으로 메노라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락 2번 민수기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자, 이번 주간 토라 보시니 무엇입니까? 메노라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직임, 직분, 봉사하는 그 자리를 지키래요. 하나님은 오순절에 토라를 주시고 난 이후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을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번 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낫소였잖아.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하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계수를 하고 계신다. 계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계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메노라의 불을 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을 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맡은 일들 있죠? 그게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여호와의 군대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영화의 삶도 없습니다. 23절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습니다. 직임 히브리 원어로 미시메레트, 경계, 주의, 책무, 명령, 생명, 사명, 그 사명, 그 비전을 지켜라. 이 땅의 교회 안에 여러모로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앞에는 늘 언약궤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하나님, 히브리 언어로 만군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제바옷이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군대를 지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히브리 언어로 쿠마 아도나이라고 외쳤는데, 이 말은요 전쟁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쿠마 아도나이. 다시 한번 쿠마 아도나이. 이러한 외침에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근원이,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중 유일한 공격 도구는 말씀의 검 토라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광야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70인 장로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짐을 모세와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 되는 팀을 만드셨다.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7명의 기름 부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름 부심을 소중하게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니라. 히브리 언어로 악한 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지도자였고 미리암도 여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민수기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목사님만 주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명분을 만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나오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리라. 야, 모세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는 뭐부터 한다? 충성부터 한다. 히브리 언어로 아만,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한다 이거예요.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무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주여,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가 온유함의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동일한 실수를 지금 상황에서 범할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자아가 홍해 바다에서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환경들이 있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